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게 은사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은사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에서 쓰고 있는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무엇으로 주셨다는 겁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이다 그러면 어떤 선물 받고 싶어? 그래서 이거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뭘 주는 겁니까? 사실은 선물을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거를 주기도 하고 저런 거를 주기도 하고 그것은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내가 생일 선물로 자동차를 받고 싶어요 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자동차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동차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선물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사실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그 선물의 크기나 값어치의 중요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들을 주실 때, 그 은사들을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시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은사들이라고 딱 얘기하면 어떤 게 은사가 딱 떠오르시나요? 방언도 은사가 떠오르실 거고,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거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무슨 방언을 통역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많은 은사들 중에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그 은사가 뭐가 있냐면 믿음도 은사고요, 여러분.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주셔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신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도 은사이고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은사의 종류가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은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고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일 수 있고요. 열심히 여러분들 설거지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음식은 못하는데 설거지는 잘해. 혹은 나는 음식은 잘하는데 설거지는 못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이걸 못하지만 난 이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뭐 너무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만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의 종류는 너무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인데, 그러면 그 은사들을 주실 때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기준.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되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이 은사가 뛰어난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능력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다양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달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볼 텐데요. 쭉 살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여자들 나름대로 대단하고요. 남자들은 남자들 나름대로 대단하고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얼마나 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높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분이 뭐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 판단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막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들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데 놀라운 것은 은사가 많으면 서로들 간에 서로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은사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시끌벅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시끌벅적해지면 괜찮죠. 근데 이제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도 싸우고 여자는 여자끼리도 싸우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싸우고,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싸우고. 어떤 것 때문에 싸웠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떤 것 때문에 싸웠나요? 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냐 적게 먹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뭐가 많은 사람들이죠?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주셨을 때는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서 이 주신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을 갖고 서로가 다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적고 큰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막 흔들흔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들이 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도 받기도 했고, 그죠?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병고침의 은사를 받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분별의 은혜를 받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기도 했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은사도 받기도 했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왜 그걸 주셨느냐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뭘 어깨에다가 다는 격이 되는 걸까요? 내가 은사가 이런 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뽕이 하나가 어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사가 하나 받으면 여기에도 뽕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은사가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와요. 두 가지만 아니라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과시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목회자들이 올린 글을 하나를 봤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정말 답답해서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아직까지 마음이 하는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올린 걸 봤는데, 이게 김동호 목사님이 아마 올린 걸 같은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암 환자였는데, 말기 암 환자 성도였는데, 이 암 환자가, 여러분 말기 암 환자는 얼마나 이 그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누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을, 어떤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서 기도를 받게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딱 기도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한테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이 1억을 바쳐야 된다. 그럼 당신을 위해서 내가 1억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1억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내가 바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라도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갈급하니까, 생명에 대해 갈급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가 1억을 바치겠다.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내 섬기는 교회에 반을 바치고 내가 당신한테 반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은 거니까 나한테 전부 1억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1억을 바쳤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셔가지고 그거를 소식을 들은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분도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라고 떠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은사를 쓰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요? 아니면 사기를 친 걸까요? 사기꾼입니다. 그거. 이거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가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기 암 환자의 그 뼈아픈 마음을 이용하여서 갈취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병을 고치는 게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방언을 하는 게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통변을 하는 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은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목적을 벗어나면 은사가 아닙니다. 이걸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이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을 때,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예를 들어 그런 성경에 나온 은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하는 은사를 주셨다.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은사를 주셨다. 뭐 이렇게 고치는 거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 했을 때, 그 은사가 그 어떤 은사이든지 목적을 벗어나면 그거는 은사가 아니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은사를 사용할 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복잡한 내용 같잖아요. 눈이 뭐 다 못얼어, 뭐 귀가 못얼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가 발더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합니다. 몸의 지체가 여럿이 있으나 몸의 지체 중에 여럿이 모두 기능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여러분 코털은 코털대로. 그죠? 눈 속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까? 눈꺼풀과 이 속눈썹과 겉눈썹과 심지어는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이것도 눈썹이네요, 그죠?
이런 것들마다 나름대로의 전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능들 속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새끼니까 별로 필요가 없지만 이 새끼발가락 하나가 여러분들이 건강하느냐 안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똑바로 걷고 못 걷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 그 어떤 곳 하나도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그 모든 이런 뭐랄까요 몸에 나는 털 하나까지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사실은요 기능적으로 본다면은 쓸모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보통 우리 몸에서 뭐 필요 없는 장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필요 없는 장기들에서 맹장 별로 그렇게 뭐 필요 없다. 다른 것 비해서 쓸개 뭐 필요 없다 해도요. 맹장 빼고 쓸개 빼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또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몸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해요. 모든 게 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몸으로 이야기를 해요. 은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 은사는 다른 몸을 전체 몸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그 것만을 위해서 있는 은사란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면 병 고치는 은사만을 위해서 은사가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은사가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반드시 전체의 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일 거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심장이 중요하려면 심장만 가지고 중요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혈관들이 필요한 것이고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장기들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심장이 필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기들이 또 필요합니까? 그죠? 심장만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이 은사에 관한 것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여러분들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은사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볼 때는 은사가 하나도 없네. 저 은사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분은 저렇게 은사가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은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이세요? 나는 별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죠? 은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은사가 많죠, 그죠? 저렇게 은사가 많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은사가 많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은사를 적게 주셨든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든 한 5, 6개를 주셨든 하나밖에 못 주셨든 아니면 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게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없잖아요, 내가 별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런 은사들을 다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은사가 많기 때문에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별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서 또 혹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채워줘서 아름다운 몸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 혼자 잘하거나 튀거나 뭔가 이렇게 나 혼자 독불장군이 되거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하라고 주님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쭉 보면,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어떻게 해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서로가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요.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초반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이 뭐냐면 은사주의입니다. 소위.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은사주의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흥회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지금은 별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2010년도쯤 들어오면서부터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부작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던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0년 전까지, 그 전까지는 부흥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서 은사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득세를 많이 교회 안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 생각의 머리에. 남들보다는 더 나은 은사. 그래서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은사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번 받은 은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으면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걷어갔는데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걷어간지도 모르고 그거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그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 은사주의로 처음에는 은사를 받았다가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불분명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 채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는 나한테 여전히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마귀에게 영광이 될까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그들을 채우고 더 섬기고 더 우리가 절제하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